샬롬. 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자기 계시는 결국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시냐면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제사함요. 그 제사함을 먼저 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또는 사회의 통념,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가치관, 그죠? 그 가치관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 가치관 속에 깃들어 있는 게 선악과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아름다워져서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아니라 신이 되겠다죠.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우상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안에 뭐가 있죠?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탄의 가치관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가지 중에 이제 9가지를 지금 쭉 7장부터 쭉 보시면 이제 라일강에 물이 피로 물드는 거. 라일강에 아무리 풍요를 줘도 강물이 사실은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망의 강은 건너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물 먹고서는. 자, 그래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양, 그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걔가 아무리 세상에 빛을 주고 그래도 그거는 모조품이에요. 생명의 빛은 주지 못한다는 거죠. 육신이 사는 동안에 빛은 주지만 제사함으로 오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주지 못한다는 것,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우상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조용히 그냥 사망으로 가겠죠. 왜냐면 사망의 울타리 안에서 그냥 사망의 통제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신이세요. 당신이 구원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굿뉴스예요. 그분이 내시는 길은 12장에서 말씀하셨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임방의 피, 어떤 한 존재의 죽음으로 대속했을 때 그 사망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이 뭔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통틀어서 유월절 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제사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죠. 십자가에서 죽는 한 존재에 대한 그림자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양제사를 계속 이때부터 지내죠. 양제사라기보다는 짐승제사죠. 오축. 양을 살 수 없는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예, 산비둘기. 그거 하나 잡아왔어도 목을 비틀면 내 죄를 대속한 걸로 쳐주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동등성, 공평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유, 이 피 새 한 마리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겠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 오축 제사가 있잖아요. 헷불 언약. 그 헷불 언약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럽니다. 이게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노뱀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면 구원해 주시나 이런 의심을 갖고 나가면은 구원 없죠.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어요. 예,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 갖고 행사 있잖아요. 앞에 나오죠. 문술조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 나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랬더니 이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였어요. 그걸 장자라 그러거든요. 처음 난 장자 죽으면 그 집안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속의 원리죠.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그분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고 이분이 또 부활했잖아요. 또 부활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부활하는 생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연합과 부활의 연합, 성천의 연합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 그러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쳤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말씀대로 경고하셨는데 이제 안 믿은 거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왕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예, 뭐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죠. 나. 이 왕이 아니라 신이 된 사람이죠. 나는 신이다. 이거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자기가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자아의 견고한 이기성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손아까 먹은 사람들의 결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버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그 3일길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챙겼더라.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아는데 이 40년 동안 이거 필요 없잖아요. 광야에 뭐 만나와 생수가 나올 텐데 굳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은근 패물을 왜 챙길까? 여기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성막 지을 때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어떠한 물건들도 주님 손에 주어지면 그 거룩한 물건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여호와 앞에 받으심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받으심이 돼요? 믿음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고 발레를 했더니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안 죽고. 그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교보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성전이 하나 나오거든요.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거룩한 곳을 만들 때 거룩한 물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물건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 물건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전혀 뭐 의견 없는 무생물이지만 이것이 누구 손에 지어져서 누구 손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발랐을 때 우리가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질그릇, 아담이잖아요.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죠. 이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소중한 거지 질그릇이 소중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품었을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죠? 정령주골이라는 질그릇, 흙 같은 존재 안에, 사망의 존재 안에 생명을 품었으니까 우리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굿뉴스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이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극한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길은 진리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길을 진리라 그러고, 이것을 믿은 사람에게 온 혜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을 들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굿뉴스죠.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굿뉴스가 될 이유가 없죠. 그냥 떠도는 소리일 뿐이죠.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장정이 60만 가량 됩니다. 이제 여자나 아이들은 그 카운팅을 안 했기 때문에 한 200만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이 숫곳에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죠. 여기 안에 그 카운트 할 때 나중에 나오지만 그 갈렙 같은 사람은 저기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이제 애굽으로 흘러와서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들 틈 사이에 살다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피를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대열을 진열할 때 지파를 나누잖아요. 12지파로 나눌 때 갈렙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온다는 그림자입니다. 수많은 잡족, 여기 나오네요. 수많은 잡족 중에 이제 갈렙을 제가 대표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족으로 무교병을 구웠어요. 이거는 세상말이 들어가지 않는 주님의 말을 무교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 애굽에서 나는 양식, 말씀, 말, 가치관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안 된다는 교부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만나를 먹여주죠. 무교병이 이제 만나로 바뀌는데 이거 먹기 싫다고 이제 난리 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예,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 같은 이제 반역자가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을 불려서 그들을 다 잡아 삼킵니다. 지옥으로 간 거죠. 땅이 갈라지면 우리 땅 속에 마그마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교보제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겠죠.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면 진노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이제 43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12장 40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는 아니죠. 종의 역사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애굽이라는 요셉이라는 화려한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의 양식을 먹지 않고 바로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홈리스들인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보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자, 여호와의 군대 하면 이제 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사의 모습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신약에 가셔야 돼요. 에베소스 6장. 금투사 모습으로 나오죠. 전신갑주 입은 군인들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진리 위에 서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서다는 뜻은 이런 겁니다. 진리에 바로 서다. 그러면 율법주의나 다른 가치관에 서는 걸 뭐죠? 그건 서는 게 아니에요. 앉았다고 그러죠. 안전뱅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앉아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거는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한 방패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만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죠? 방패 역할도 하죠. 평안도 주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힘도 주죠. 의도 주죠. 진리, 허리띠가 진리거든요. 진리도 주죠. 바로 서게 해주죠.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가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죠. 항상 구하여 언약을 기반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달라가 아니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령의 기도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해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6월절의 어린 양 그것을 13장으로 갑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피로 말미암아 람셋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앞서가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게 사막 지역이라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백성 앞에서 가시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소견대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도록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좌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저기에 있어요. 성막이 완성될 때 끝을 보고 갈까요? 평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지만 이것이 이제 당신의 임재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성막 위에 있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 없죠.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 위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죠. 생명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시고 이런 이제 구약 시절에는 이런 모양새로 보여주는데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있었대요. 만물이 지은 바 된 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을 생명을 주는 이제 빛이라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이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빛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었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했어요. 어둠에 속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왔던 그 빛이 어떻게 됐냐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육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든 걸 봤다는 거죠. 말씀을 봤다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독생자라 그러거든요. 뭐 독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독종자라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을 다 갖고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근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이런 게 다 나타나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고 성경을 보면 볼품이 없어요. 껍데기만 이제 보는 거죠. 죽은 껍데기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있었고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제사함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과 새 생명을 주는 곳, 탄생하는 곳이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역사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영적 언어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려면 반드시 구약의 어떤 역사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그 12장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 이런 출애굽의 사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 구례라고 이제 정해줍니다. 십자가 복음, 그거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는 유월절의 규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월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신약에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구약의 6월절은 모델하우스고요. 거기 그냥 집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신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2년 뒤에 2, 3년 뒤에 우리가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돈 다 지불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가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그 교회 십자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속 성전에 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의 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6월절 제사가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을 꼭 아시고 이 이후부터는 율법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이 쭉 풀어집니다. 13장, 14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20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들이 나중에 선포될 텐데, 이럴 때는 율법의 껍데기인 것을 아시고, 교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참 의도를 꺼내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박이 하나 있잖아요. 엄청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 수박 끝만 계속 핥고 있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쪼개가지고, 안에 이렇게 보여주면, 꺼내주면 먹을 수 있게 되죠. 이 쪼개짐이 뭐죠? 예, 십자가 대속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을 풀어봐야 돼요. 해석이죠, 해석. 풀어 제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박을 우리가 퍼먹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걸 먼저 먹은 사람은 되게 수박 맛이 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또 먹여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씀 전달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 일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같은 경우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뜬구름 잡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거. 그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 하나님의 친구, 우리 성도들한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다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각하가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누가복음서가 탄생하는 거야. 앞에 마태하고 마가복음이 있지만 이게 이제 그것으로 약간 뭔가 부족한 어떤 한 부분을 누가가 눈치를 챈 거죠.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성경 기록에 나타난 예수님을 자기 스승인 바울에게 들어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풀어주는 거. 이게 이제 말씀의 일꾼들이 할 일이에요. 말씀의 전달자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제 풀어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게 되냐면 밝은 이해를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유익을 받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또 혜택을 누리냐면 요한 사도께서 노년에 쓴 겁니다. 이 요한복음 또 다른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뭘 지식이 있어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거죠. 구약 갖고는 이 생명을 얻기가 힘드니까 신약의 용어들이 이제 필요하고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에요. 소망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힘을 얻어야 되죠. 생명을 얻는 거죠. 얻어서 천국까지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다음에 사명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말하면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이 말씀 공부에 대해서 잘 안 한다. 주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을 잘 모른다. 계속 설교만 계속 듣고 있다. 생명 안 자랍니다.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영적 검투사로 나와서 말씀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가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